사람이 삶의 마지막에 자녀들을 불러 모고 유언의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마지막 유언의 말인데 그 자녀들 앞에서 너희들 앞으로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음식점에 가면 음식을 잘하더라, 그 집에 가서 음식을 사 먹어라. 어느 카페에 가면은 그 디저트도 맛있고 커피도 아주 잘 뽑더라, 그 집에 가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 자녀들 앞에 공부는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삶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3장과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말씀인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백성들을 모두 다 모아놓고 한 권면의 말씀이고 설교이자 유언입니다. 본문 말씀이 2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만 먼저 불러 모아놓고 설교한, 권면한 말씀이고, 24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한 권면의 말씀이고 설교의 말씀이자 또한 유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당부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는 무엇인가, 이것들은 너희들은 기억하고 잊지 말고 꼭 붙들라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23장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아주 위대한 지도자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되심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당부의 말을 합니다.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금의 나이가 얼마인지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하고 난 이후에 오래된 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장에서 요단강 동편 지파들을 떠나보낸 지 오랜된 후에 라는 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 자신이 죽을 날이 이제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언제 죽었는가 하면은 24장 2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23장과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과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권면의 말씀, 설교의 말씀, 유언의 말씀을 하는 것은 그가 죽기 직전인 거의 110세 다 된 그 시점이 아닌가, 굉장히 늙었죠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23장 전체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설교를 할 때 무엇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문구를 23장 전체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16절인데 13번 반복됩니다. 제가 혹시나 잘못 세운지는 모르겠지만 13번 이상 될 겁니다. 보면은 최소한은 13번일 겁니다. 거의 모든 절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여호수아는 나는 이제 곧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는 이 세상 떠날 것이고 나는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여호수아, 내가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너희를 인도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인 에이전트일 뿐이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기억하라 하는 말입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이 이스라엘이 그냥 무너지거나 없어지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에이전트,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른 대리인을 세워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 에이전트, 그 대리자, 그 뒤에,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그것을 결코 잊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아주 오래전입니다. 벌써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군대 갔을 때에 그곳에 저희 중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딱 2명뿐이었습니다. 딱 2명.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제가 예수를 바로 믿어가지고 제 주위에는 온통 참 믿음의 사람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 가서 철야 기도하고 믿음의 친구들과 모여서 신앙적 토론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에 딱 가니까 믿는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어요. 전부 다 그 왕고참들, 전부 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한 것이 이곳에서 내가 서바이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뒤돌아보니까 비록 내가 군대 가기 전에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내 주위에는 온통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막 둘러싸여 있었지만은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나의 신앙을 북돋아 주셨고 믿음으로 살도록 그들을 통해서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비록 군대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중대에 딱 2명밖에 없어도 왕고참이라서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군대 가기 전에 내 배후에 계셨던 하나님은 군대에 간 이후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제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뀌어도 여호수아도 죽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이전에 모세도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하나님이 세웠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뀌어도 교회의 지도자가 바뀌어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더라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매 구절마다 강조한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11절에 조심하여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1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23장의 핵심 구절이고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사실 보면은 11절 거의 중간 구절이 있잖아요. 16절까지 있는데 과거에 어떻게 사랑하라? 조심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설명하는 것은 그 목적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 설명의 말씀드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또 3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셔서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 이곳에 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9절 10절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이 10절 말씀은요, 꼭 미래의 말씀인 것 같지만은 한국 성경 그 새 번역 성경이나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이를 보면은 과거를 돌아보는 사건 시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절 말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려는 이 말씀 뭔가 하면은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수 1000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오합주저주였잖아요. 광야 생활만 했고 그 이전에 노예 생활만 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강력한 군대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바로 한 명이 1000명을 쫓는 것 같은 것. 너희들도 경험했지 않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건 뭡니까? 내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적적으로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과거에 행하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을 때 그 과거의 일들이 현재의 나에게 행하실 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은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만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였는데 여자들과 어린아이를 다 합치면 아마 2만 명이 넘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고 몇 광줄이나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로 다음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거의 밤인데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이쪽에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새벽 3시, 4시쯤 돼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굉장히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풍랑 가운데 물 위로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아이고 유령이다라고 생각해서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었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먹이신 것은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을 지날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던 사건을 생각나게 하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인지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 바로 다음에 이제 배 타고 가는데 새벽 3, 4시쯤 돼서 풍랑이 불어오고 그 다음에 어떤 유령 어떤 사람 이상한 하는 물체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고 유령이라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6장 있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마가복음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 떡 떼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보면은 물 위로 걷는 것, 이것을 하나님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욥기서 9장 8절에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시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표현하는 것이 물 위로 걷는 겁니다. 예수님도 바로 또한 물 위로 걸으시는 그 기적을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깜짝 놀래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워 떨었다. 그것은 바로 그 떡대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붙들지 못함으로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기억했더라면 분명히 풍랑이는 바다도 예수님께서는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지금 보았다면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또한 1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중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라는 말이 뭔가 하면 사실은 그 마음과 뜻이란 말이 푸뉴마 영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해서 알았다. 직접 눈으로 보고 정말 확실히 알았다. 요단강을 건너고 그 강력한 나라들을 참 쳐부수게 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 하신 일이잖아요. 너희들이 봤잖아. 확실히 봤잖아요. 그걸 이야기. 그러므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분명히 기억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길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적을 베푸시면은 내가 꼭 기억하겠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정말로 좀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더라도요, 시간이 지나고요,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면요, 그 기적의 경험들이 심해져 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자꾸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한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편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1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모든 원수로부터 안식을 얻었다라고 1절에 이야기합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 3절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4절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전히 정복할 땅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완성하고 안식했다, 쉬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아직까지 정복할 땅이 남아있다. 그 말이 뭡니까?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출애굽기에서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백성입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완전히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버리고 멸망해버리면 누가 삽니까? 누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일고 나갑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중요한 메이저 성들은 다 점령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은 조금씩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질 때까지 조금씩 점령해서 다
결국에는 다 점령하게 만들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다 쫓아내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5절. 그러므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6절에 또한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함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꼭 붙드는 삶을 삶으로 결국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8절에 보십시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같이 하라.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바큐라는 단어인데 굳게 붙잡다, 단단히 매달리다 이런 단어인데 이사야 41장 7절에 보면요, 땜질하는 거 있잖아요. 용접하는 거. 그 용접하다는 말로 번역합니다. 두의 물체를 쇠를 용접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단단하게 되잖아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그 클링, 꽉 붙들고 붙어 있는 것도 그 접착제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개를 분리시킬 수 없게 결합되는 과정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을 꽉 붙드는 삶을 이제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 내가 비록 이 땅을 떠나더라도 너희들은 이 땅에 남아있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 꽉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꽉 붙들기 위해서 7절에 가나안 땅 사람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즉, 그 말이 뭔가면 성경과 다른 그들의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분이 자기 아들하고 같이 아파트를 빌려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그냥 사는 거예요. 동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같이 살고. 아주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나. 그럼 자기 아들 집에 자기도 얹혀 사니까 말도 못하고. 그래 있는데 그 시집간 딸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빠, 요즘에는 그 젊은 애들이 그냥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성경은 성적인 결합은 부부 관계 안에서 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조류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게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다른 신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 신들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7절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022년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에 의해서 보면은 기독교인 중 4명 중에 1명이 점을 보러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거의 최근에 제가 본 이야기인데 그 한국의 검사들 있잖아요. 검사들 부인이 자기들끼리 모임 있는데 모임에서 가는 행사가 뭔가면은 점집에 점 보러 가는 거라고 그러네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은 점 보러 가는 것은 거짓 신을 따르는 것이므로 아주 금합니다. 이방 문화, 이방 신을 섬기는 것, 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꽉 붙드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가까이 하다는 말이 여호와를 꼭 붙드는 것, 그러니까 용접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9절, 10절에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생각해보라.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었다. 그래서 너희를 맞서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셨다. 이것은 마치 한 명이 1000명을 막 쫓아보낸 것과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문화와 그의 관습을 그냥 받아들이고 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으면 따라가야지, 그렇게는 하지 말라. 그들과 거스르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방 문화와 세상 문화와 우상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조심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임무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계속적으로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일을 미래에도 계속 일하게 만드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 경험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와 아주 대비되는 말씀을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약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하신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 하는 것이 바로 11절에서 1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그러니까 불길한 말씀도 잘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word of evil, 하나님이 다르게 사람들이 번역한 것도 심판의 말씀 막 이런 겁니다. 악한 길을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로 갈 때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게 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약속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지듯이 불길한 말씀, 심판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너희들은 너희 삶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만약 너희가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나안 땅 민족, 세상 민족들을 가까이해서 그들과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멸절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더 이상 너희를 위해서 쫓아내지 않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일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게 되고 16절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라는 히브리 단어는 영어로 보통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Lord's anger will burn against you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화가, 분노가 불타오를 것이다.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사실은 이루어졌죠. 특히 12절에 이 민족을 가까이 하여에서 그 가까이 하다라는 말이 8절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다는 단어와 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따박, 땜질하다, 꼭 붙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 민족 세상의 문화, 세상의 우상들, 그것을 꼭 붙들지 말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서 6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의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사귀지 말고 사업도 같이 하지 말고 그냥 그들과 분리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따로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그들과 비즈니스도 하고 같은 직장도 다니지만은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와 삶을 받아들여서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여서 똑같이 그것을 쫓아서 사는 것은 너무나 부조한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그것을 보고 야 오늘은 내가 럭키겠다. 오늘은 내가 기분이 영 안 좋겠는데 그렇게 동조되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오늘 운세 나는 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거 이런 것들을 성경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것 마땅히 버리라는 거죠. 전보로 가는 것, 성경의 가치관, 성경이 완전히 그만한 것, 그냥 칼같이 끊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11절 이하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 경고의 말씀은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저는 봤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의 다 정복을 다 했잖아요. 그 잔재들이 남아있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땅들은 다 정복했고 땅의 분배도 다 받았습니다. 이제 영적인 긴장이 풀릴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까지 왔으니까 이제 조금 일탈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조심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오래전에 한 신문을 보니까 그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왜 타락하게 되는가 하는 글을 제가 잠깐 읽은 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 심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곳까지 이르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열심히 일했고 막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이제 이곳까지 올라왔으니까 정상에 올라왔으니까 나 자신도 이런 것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자신에게 좀 그런 어떤 편안한 마음을 자꾸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것을 이루어서 이만큼 고생했는데 이 정도의 일탈을 내가 괜찮지 않은가? 면죄부를 스스로 준대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그 일탈하는 사람이 많다 그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우리의 영적 긴장이 사실은 풀렸을 때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 간음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으로 보내서 죽게 한 악한 일을 한 것은요. 다윗이 영적으로 느슨해졌을 때의 일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다윗은 이 암몬과의 전쟁에 있었는데 다윗 자신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부하들만 다 보냅니다. 물론 이 암몬과의 전쟁은 이제 가면은 거의 이긴 것과 다름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암몬과의 전쟁은요,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Holy War. 우리가 Holy War 많이 했죠. 거룩한 전쟁. 왜냐하면은 그 암몬과의 전쟁 때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 말은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거룩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그 군사들은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고 그 전쟁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거의 대부분 나라를 다 점령하고 이제 암몬 저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금방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해서 자신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5일 저녁에 왕궁 옥상에서 한가로이 거닐다가 저 건너편 집에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그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게 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서 적들의 손에 죽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당연한 임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에 영적으로 느슨해졌을 때에 사단이 그를 유혹했고 다윗은 사단의 유혹에 단숨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당연한 임무인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이를 통해 영적으로 느슨해졌고 사단은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세상의 문화를 따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더 이상 일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경과 반대되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는 앞으로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셨던 일을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세상 문화와 다른, 또한 신들을 다른 우상을 따르는 삶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다면 과거에 너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똑같이 미래에도 너희 삶 가운데 일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